믿는 자들에게 있어 참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결론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파손되거나 그 믿음이 잘못되거나 그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와 이적, 능력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치유사역도 합니다. 그러나 중들도 병을 고칩니다. 또 이방종교에서도 병을 고쳐요. 또 교회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들 무당들도 보게 되면 어떤 능력을 받아서인지 작두에서 춤까지도 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허탄한 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읽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들 주님이라 다 부릅니다. 예수님을.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한 말도 아니고 누가 친히 하신 말씀이시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도 뭐냐면 온갖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바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중심이 아닌 어떤 현상에 치우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그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또한 사탄, 또한 거짓 선지자, 또한 거짓 사도들에게는 뭐가 역사하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 이 사탄은 자기가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뭐로 가정하냐? 강명의 천사로 과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유혹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가는 순간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요청을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을 의미한 겁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가 바로 이게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이 사입이 또 거짓 선지자,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양복 입은 무당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양복 입은 무당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당 행위 짓을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사 이적은 따라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하는 것은 다 뭐냐면 양복 입은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새로운 땅과 하늘이라는 이단이 있다고 칩시다. 새로운 하늘과 땅.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데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만이 뭐 구원이 있다고 말하다가 사람들 부르다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도 뭐냐면 다 방언하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그다음 뭐냐면 애원 사역도 합니다. 그다음 무슨 사역까지 하냐면 병 고치는 사역. 병을 다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따라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추구해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사랑. 조지 레드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송소교회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23절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종교 혼합주의자예요. 어떨 때는 예수 이름도 팔고 어떨 때는 알라 이름도 팝니다. 여러분들 진짜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은 이 문선명 씨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뭐냐면 성경책 보지 않고 줄줄줄 나가요. 근데 통경 분명히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선명 씨 앞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읽지를 못해요. 이게 뭐냐 엄청난 그 남들의 이상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과 그 권능을 원한다면 문선명한테 가야 돼요. 또 문선명 씨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이 불교를 보게 되면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는데 이 버마에는 이 소승불교예요. 근데 그 문선명 씨 그 아들이 몇째 아들인지 잘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에서도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미국을 갔는데 40일 이상 금식 기도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많은 뭐냐면 양복 입은 무당들은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뭐야 되냐면 어떤 능력, 어떤 은사, 그리고 어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한마디로 이 세상 살 동안에 종교놀이, 사역놀이, 그 다음에 큰 바벨탑, 작은 바벨탑 쌓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면 이단 신사도 운동이 온갖 옷을 갈아입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해야 되거든요. 그들의 목숨은 여기서 뭐냐면 종교놀이, 사역놀이, 바벨탑 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놀이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 의사니까 관계없지만 많은 사람들 뭡니까? 미혹해서 그들과 같이 지옥에 데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하늘과 땅이라는 이단은 이제 어떻게 처음에는 말씀 공부한다니 이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방언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차원 높인다 해서 예언사요. 그 다음에 뭐 귀신 하는 거, 그 다음에 능력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모든 종교를 통합하겠다고 해서 온갖 이제 종교가 그쪽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정치도 어떨 때는 그런 단체는 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불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그 우리나라 그 동화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 아세요? 흥부와 놀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흥부는 안 좋아해. 그죠? 놀부 보쌈은 있더라도 흥부 보쌈은 없어. 보니까 흥부는 보쌈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놀부집에 흥부고서 한 번 주사다 그 주걱으로 맞아서 거기 빰에 뭐죠? 밥을 떼기 먹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아예 흥부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제 흥부와 놀부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분도 능력 있는 흥부, 능력 있는 놀부를 봅시다. 똑같이 뭐냐면 가진 것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각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제비가 있어요. 근데 제비를 뭐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제비를 뭐로 가정하자고요? 교회를 생각하자고요. 근데 흥부는 진심으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그 제비가 아플 때, 교회가 힘들 때 도리어 뭐냐면 궁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흥부는 단순히 뭐냐면 제비의 뭐 하는 사역에 집중이 아니에요. 그거는. 흥부는 목적이 뭡니까? 제비를 사랑해서 궁리의 마음을 가지고 제비를 살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놀부는 뭡니까? 그 제비, 예를 들어서 제비를 교회를 보자고요. 제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바로 자기의 뭐냐면 종교놀이, 사역놀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너무나 잘 되니까 아프지 않는데 뭐냐면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내가 제비야 고쳐줄게. 제비를 비유로 해서 교회를 짓는다며. 그래서 온갖 것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심판하잖아요. 흥분은 하나님께 그 중심, 마음을 보고서, 예? 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완전히 이게 쪽박차게 돼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마귀들도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새 제가 별로 그거 안 하거든요. 가짜 선지자들 많이 나와 있어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목사들은요, 보코하람이라고 이슬람 무장단체가 있어요. 이슬람 무장단체는 이제 성경적 믿는 교회들은요, 폭탄을 던집니다. 보코하람이라 들어봤어요? 여학생들 납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크리슬람 교회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 가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가 지적했지만, TV를 많이 봐서 TV인지, 근데 영어 이름 다 있거든요. 또 흉내자인데 조시온 흉내냅니다. 걔가 뭘 했냐? 뭐냐면, 알라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친 사람이에요. 그때 옆에 따라 카톨릭 그 예수 십자가를 걸어놓고서, 이게 다 빼도 박지 못한 게 다 증거가 그 사진, 자기 한 거.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 그 나이지리아가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2010년도죠. 신문 내가 보여줬죠, 내가. 예? 그게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고서 성도들의 헌금을 다 어떻게 되냐면, 조세 피난처인 은행에 있다가 얼마에서 300억인가의 돈을 넣은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근데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온갖 것을 하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뭐냐면 무당의 영을 받은 것들은 그걸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메뚜기도 한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아마 아까 흥부한 놀부에서 비유를 말했잖아요. 제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한마디로 제비를 살아가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단지 제비를 갖고 노는 사역에만 미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가 없냐? 희생이라든지 헌신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엄청나게 개선하는 걸 머리를 튀기면서. 근데 성경은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무당들도 너희도 다 병 고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병 고치고, 또 뭐냐면 힌두교에서 병 고치고, 이슬람도 병 고치는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성경적인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선진이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것이죠. 다신론으로. 그러니까 종교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말에, 그래서 하다못해 요새는요, 진짜 뭐냐면 뉴 하늘과 땅 같은 데서도 엄청난 능력사가 가고 있거든. 근데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양복 입는 무당들이 계속 뭐냐면요, 본질하면 이름만 바꾸면서 계속 그 짓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는 놀부의 심성을 가진 그런 자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많고, 또 영이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7장 13절, 다시 한번 아까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죠? 예. 여러분들, 멸망을 인도하는 분은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악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애들은 계속 뭐냐면 양복 입은 무당이 돼서 어떻게 보면 무당이 뭐냐면 뭐지 굿 알죠? 굿 뭐라고 해? 뭐라 그러죠? 무당이 하는 짓을요? 우리 무당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뭐 푸닥거리 그걸 보고서 의뢰 하고 좋다고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종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철저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15절 그는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에 이끌어. 무지하 착한 어린 양처럼 나옵니다. 그들이 막 얼굴 이상한 짓 하면 누가 또 쫓아가겠어요. 무진자 뭐냐면 착한 어린 양처럼 나옵니다. 처음에.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나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되면 악한 영으로부터 영을 받고서 하나님의 능력처럼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탄들도 애굽 사람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들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던질 때 뱀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애굽 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애굽 술사도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뱀이 됐지 않아요. 근데 애굽 술사와 모세 다른 점이 뭡니까? 모세는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애굽 술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당 푸닥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니까 사람 끌 수가 있거든. 지금 요새 뭐냐면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된다니까 온갖 푸닥거리를 이제 끌어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고, 한마디로 아까 말한 제비에 대한 마음이 놀부냐 흥부냐에서 뭐냐면 교회는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희생과 성금도 없으면서 교회에서 뭐냐면 종교놀이 사유놀이 하기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 앞에 서서 와 하면서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얼마 안 남았냐? 지금 보면 주님 올 때 너무 가깝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장난치면 안 돼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들께서도 또 이렇게 오늘 수요일에 같이 또 이렇게 셀그룹을 하셨잖아요. 셀그룹 할 때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갖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모이기 힘쓰고 해요. 근데 무당 풋거리 애들은요,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 모이지도 않아요. 단지 뭐만 있냐? 푸닥거리 그런 거에 관심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은혜 성소계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서적으로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게 말씀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여기 나오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뭐냐면 다 돈을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조셉 피난처에까지 거기 뭐 우리나라 그때 뭐지 정치가들 16대 명단이 날 때 파나마 조셉 피난처에 목사 2명이 딱 아프리카 목사 2명이 딱 올라간 거예요. 하나가 크리스찬 엠버시라에 나오는 그 한 명하고 그 유명한 그 크리슬람. 근데 한국의 목사들은 그렇게 좋다는 거야.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꺼야지 돼. 우리 그냥 예수만 보고 가면 돼. 결국 뭐예요? 자기 뿌린 데는 뭐 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뿌린 데 거두게 하신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 영광 나타내보자 메뚜기도 한때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잠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 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그 종교놀이를 구하는 자인가를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건 그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아까 같이 읽었죠?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많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 찾아가지 아니고 예, 양복 입은 무당들 되는 것은 사람들 눈에 띄고 막 그러니까 예? 거기 종교 뽕을 맞아서 그런 것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예, 이제 희생으로 섬기며 예,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뭐냐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상한 이 무당 푸닥거리 하는데 엄청나게 뭐냐면 마음이 열리고 막 봐주려고 그래.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남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좀 부족한 점을 그걸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영이 뭐예요? 삐뚤어진 영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기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따르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냐? 예,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자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몸된 길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는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거거든요.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어떤 사람은 막 종교놀이 하면서 너희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섬겨야 돼 하면서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피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 데리고 가고서, 예? 피지에다가 이 센터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교주라는 신옥주라는 분은 한국에서 지금 복역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류도 가지가지예요. 아니면 피지가 그래서 가짜예요. 그것도 성도 어구 때리고 뺨 때리고. 예. 어떤 애들은 조셉 피난처에다 돈을 실컷 넣어놓고 그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미혹이 되어 그래서 애치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좋다고 깔깔거리면서 또 그걸 쫓아가는 인간 군상들이 있고 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께 배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냐면 섬기러 왔는데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에베소 4장 2절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 예. 뭐 진짜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제비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제비 안을 갖고 놀라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누가 그런 분을 누가 하나님께 사용하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그런 사람 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분별, 영분별은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길 때 겸손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근데 개혁 한글에서 온전한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에요. 개혁의 순전한 마음인데 새로 난 성경책에서는 이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꿨거든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려니 너가 만약 그를 찾으면 만약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도를 다 보고 있고 마음도 다 감찰하신다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허상을 바라보면서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바란 것 대 실상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크리스천한테 어떻게 섬길 것인가. 첫째는 겸손함으로,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 적당하게 대충 나의 영광을 날 때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음성을 할 때는 대충, 그러나 내 이름을 빛가번쩍하게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여.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는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서번트, 섬기는 자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목사든 장로님든 권사님들 나중에 말할 때는 그 타이틀이 아니라 서번트란 말을 들어야 돼. 섬기는 자. 모든 지푸이 섬기는 자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섬기는 자는 관심 없고 완장 차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완장. 예? 완장. 예, 그 완장 차기 좋아하는 게 시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마술사. 베드로 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완장을 찰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1절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착하고 충성된 서번트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성령 인도가 하신 가운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를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모든 일을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 시험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예. 그때 우리는요,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는 우리는 허탄한 거 바라보면 안 되고요. 지금은 또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깝기 때문에 온갖 미혹의 영들이 설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악한 자 거짓 영들로 오는 그런 게 아닌 성령부터 오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나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다 뭐가 중심입니까? 언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중심 기준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헛하는 것을 쫓으면 안 되고 아까 말했잖아요. 또 진정은 뭐냐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긍휼 그런 게 없이 뭐냐면 아까 비유로 말했잖아요. 놀보같이 나가는 자들. 한마디로 아까 제비를 비유를 말해서 교회라고 두고 볼 때 그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으면서 교회에서 뭐냐면 교회 놀이, 사역 놀이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근데 그것은 이제 용납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끼리 무당 푸닥거리 하는 그런 집단에서는 그게 되겠지. 왜냐면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 이제 하나님께서 건너는 역사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뭐냐면 그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그때 뭐냐면 서양과 동방 군대가 부딪히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라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뭐냐면 동쪽에서 뭐냐면 군사 그 뭐냐면 작전하잖아요. 12개국이 동참한 거예요. 거기 군사 군사 훈련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거 참 진짜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다 돈에 빠지거든요. 맘모니즘. 나중에 뭐냐면 이제 사탄이 뭐로 역사하냐? 에덴 동산에서는 다 먹는 문제거든요. 선악과.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시대는 11조고 이제 제 마지막 때는 뭐냐면 666표 아시죠? 예? 이마나 오른손에. 근데 그거 받지 않고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매매, 팔거나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근데 그게 뭐 길어야 7년. 예, 후 3년 반이면 3년 반이거든요. 그 짧은 세월을 좀 이 세상에 살겠다고 하다가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고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예.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 요한계시록 14장 예, 12절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요한계시록 13장 보게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생명을 주고 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온갖 기사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또 악한 영을 또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까? 예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장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허탄한 거 바라보고 허탄한 자기 욕망, 예? 자기의 종교적인 모든 생각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진실되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은혜 성속에 모든 성도들이 다 휴호 때 드림받는 분들이 되시고 또 혹시 휴호되지 않은 분들 남아서 유니표 받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휴가 있기 전에는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 시대고 성령님의 시대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부으시사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왜냐면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